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부흥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의 개혁과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 제국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세계 역사, 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고레스라는 왕이 이 신바벨론 제국에 있는 약소국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보내고 특별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보내고 또 군사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할 적에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자유로 해방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해방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대대적인 영적 부흥과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에 관한 귀중한 통찰과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섬김의 기쁨과 은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신앙 공동체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본문에 있는 예배와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그 성막의 제사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제사와 이 본문의 제사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과연 역사 시대 때의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와 이 에스라 시대 때 드렸던 예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성전 밖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것도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예배를 성전이나 성막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 또 사회적 차별이나 또 신분의 구별을 다 뛰어넘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예전의 제사와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이나 제도를 뛰어넘어서 남녀의 성별의 차별과 구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집례자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전에는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에스라를 향하여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학사 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호칭이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어떤 계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학사입니다. 학사.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현자들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또 이제 안정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라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말씀의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또 세워가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학사는 소페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스라가 중심이 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들을 통하여서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양이나 소나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가 이제 말씀의 제사로, 말씀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막 앞이나 성전에서 양이나 짐승을 드렸는 그러한 제사가 이제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말씀의 예배로 바뀐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때도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7절, 8절,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포로기 이후 삶이 혼란스럽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적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빛과 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과 같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과 같이 임하게 되니까는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현재의 고난이 왜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것이 이제 말씀의 빛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현재의 회개와 또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정말 마음속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같이 임하게 될 적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고신대학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영어 설교를 하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장덕상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선포될 적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가 매 순간순간 경험되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생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에는 훌륭한 예배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배후에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에스라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정말 혀가 꼬이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냐도 등장하고 예수와도 등장하고 정말 희한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에스라의 뒤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부흥과 공동체의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섬기는 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때 왕 때의 아닥사스닥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왕을 암살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술이나 음료 또는 약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정황 속에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울 때에 누구를 세우게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권력의 구도 속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공한 인물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안정적인 평안한 그러한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부유함과 번영과 안락함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중에 있었으면 굳이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안정적인 삶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고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될 적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담대히 나가가지고 왕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재물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에서요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시시로 방해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재료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만에 그것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뒤에 서서 그 모든 부흥과 개혁의 일정들을요 함께 동참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뒤에서 느헤미야가 그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누자, 그리고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요 에스라의 사역을 함께 돕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일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 기도는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에 총 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14절, 22절, 3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여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있을까?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의 백성들 중에서는요, 느헤미야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그의 사역을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유심히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조금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이고 또 약자 편에 서서 사역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과 또한 많은 것을 축적을 하면서요, 함께 재건 운동을 해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부유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일으켜 가야 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고 힘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가난하여서 성벽 재건 운동에 참여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면서 함께 개혁운동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눈 감고 있느냐? 너희들 것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어울려서 주의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쓴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은근히 배척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마무리를 지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적에 결론 부분에 이 귀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자는 기억되어야 마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에 누가 기억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기 또한 헌신하는 그들이 기억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마무리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서를 수많은 자손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읽고 또 그 후손들이 읽었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이고 누가 참된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고 또한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요,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자손들은요, 공부하는 거 내려놔놓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게 되느냐? 느헤미야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특별히 여름 때에 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역자와 또한 성도들은 고엘이 되는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와 성도는 고엘이 되는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꼭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렇게 오해와 또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고하였는가, 이것입니다. 알고 보면 에스라는 그 당대의 대학 총장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고, 느헤미야는 오늘날의 정치 고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오해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먼지 구덩이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였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고엘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무엇입니까? 고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엘이란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자를 일컬을 적에 고엘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최고의 고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엘이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엘이다라고 자처했던 인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룻기스에 나오는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고엘입니다. 여러분, 고엘은 친족 중에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인생의 큰 위기와 아픔을 당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친족을 구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땀과 수고와 에너지를 들여서, 더 나아가서는 돈을 들여서 위기에 처한 친족을 구해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생네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 해에 기근이 든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그 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그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딸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데 형이나 다른 형이나 동생 중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대신 한 5천만 원, 1억을 지불하면서요, 내가 이 동생네의 땅을 대신 사주겠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던 이 조카를 다시 되사가지고 이 당사자인 동생네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고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스를 자세히 보면 룻기스의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이 미망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의 가문이 다시금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되사가지고 이 엘리멜렉 가문과 나오미와 룻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이 고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일가 친척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정말 삶의 기쁨과 또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고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의 성경적 가르침은 철저히 다른 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가치관이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가치관 또한 철학, 지혜를 일컫는 말이 바로 고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 고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고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속담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제 미국의 이민 초기 역사를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한국인이 친한 척 이렇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거나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 가다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은,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미국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건너오면요,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도 지불해주고 빌려주고 그리고 집도 얻어주고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터전을 닦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구어지면 다시 이 조합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된다. 자기 친척 유대인들을 먼저 알선해 주는 것이고, 또한 법률적으로 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미국에 보면 유대인 변호사는 3배나 그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나아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고엘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그들은요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서 내 혼자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남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도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기꺼이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동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의식이 정말 뿌리 깊이 자리 잡기를, 뿌리 깊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 잘 되고 나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 구역 식구들, 그들을 기꺼이 섬기고 돕는 그러한 지혜와 이타적인 삶의 철학, 고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실천되고 작동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 호스피스의 병동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죽음 앞에 이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나라를 구하지 못하여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경제를 살리지 못하여서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내가 그들을 잘해주지 못하였던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내 남편, 내 아내,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자녀, 그때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준 거 후회스럽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 교회의 누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을 텐데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한 것이 내가 가장 후회스럽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요, 이 고엘의 내용,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남을 먼저 살리고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섬기는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 내가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최고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분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진정으로 기꺼이 섬기고 수고할 수 있을 적에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고엘의 역사입니다. 다윗도 고엘이고 모세도 고엘이고 또 보아스도 고엘이고 다 고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고엘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도 고엘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될 적에요, 에스더가 나아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하였다, 너 좀 수고해 달라라고 할 적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쉽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왕비이고 자기 삼촌은 성전 문지기인 거예요. 어디 감히 성전 문지기가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구하라고 이렇게 위기에 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쌩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고 모른 척하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삼촌, 왕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부르지 않는데 내 혼자 나가서 왕께 나가면 오해받아서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부담스러워요. 저 하기 싫어요. 이런 일을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촌,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삼촌,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고엘을 살아갔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신약의 모든 분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고엘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기도할 적에 남을 위해 수고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고, 그러한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동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